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추석 명절이 끼어있는 일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찬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예수님의 흔적 60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은 17장 전체를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는 타이틀이 붙여 있는 장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동심원적 구조의 중보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심원적 기도라고 하는 것, 동심원 기도라고도 하고요.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웃,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도가 동심원적 기도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물결이 점점 더 퍼져가는 것에 비유해서 동심원적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받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13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서는 그 범위는 13장에서 16장까지 하신 모든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때가 이르렀다고 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성취하고 모든 사람의 찬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을 때 영화롭게 된다, 영광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분들의 권위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피조물들에게 찬양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강요된 사랑으로 인함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의 고통,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 그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지만 완전한 역설입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당신이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당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사랑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송하나 봅니다. 2절 3절을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권세를 가지고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권세였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권세밖에는 가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자고 하는데 이것은 함부로 쉽게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제자들에게 피곤할 때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섬김이었습니다. 그 섬김의 권세, 만민을 다스릴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식하고 인지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수긍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히 체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 그것을 철저히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이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유혹 없이, 물론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시겠지만 또 겟세마네의 기도로 보면 꼭 그렇게 쉽게 단번에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신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드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4절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도 아니고 그분은 태초 전에 온전히 하나님과 원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선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십자가를 잘 지시기 위한 다짐의 기도였고,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기도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순종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순종하시는 모습,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그저 믿고 그저 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이 당신의 영화로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아무 고백도 할 수 없고 단지 모든 것은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영광을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영광과 빗대어서 자신이 원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통찰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짊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은 추석이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 성도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늘 행복하고 또 교회는 부흥되고 또 낙심한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